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영광이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 와야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왔습니다.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에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들이 편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26절과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원래의 제자들이 이 사울이 예수님 제자 되었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이에 간간히 문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위장 전입 또는 당에서는 위장 탈당,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예수님 제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장하는 거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이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 여러분, 이 사울은 위장으로 예수 믿는 척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럼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이게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말은 못 믿겠지만 저 사람 때문에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믿음의 보증 수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보증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 당신들이 알다시피 이 사람은 핍박자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섰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원래 사울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이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우리가 지금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우리 기독교라고 해요. 그럼 유대교는 뭐냐? 그냥 하나님만을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이러한 종교를 유대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즉 사울이지요. 이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기독교,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제자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양교인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따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가장 영광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듬뿍 받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저는 준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사울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더라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다, 또 이게 문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제자들한테 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한테 대접을 할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라. 자, 물 한 컵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섬겨야 돼요. 남을 대접해야 돼요. 근데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할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냥 하지 말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있기 전에 뭐가 따라오냐? 고난이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지금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하시니. 여기도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축복 이전에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구나.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기다린 거예요. 밤낮으로 사울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문 바깥으로 줄을 내려서 그걸 도망가게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네,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니 복음 전도자에게 왜 고난이 따라왔고 왜 복음 전도자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인간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 지옥으로 보내려고 해요. 근데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일을 하니까 이것을 원수 마귀가 고난을 가하고 또는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과 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준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지역에 가서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요 그냥 길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일으켜 세워줍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그런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도할 때 고난도 따릅니다. 때로는 핍박도 따릅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지만요, 저는 내일을 되면 내일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처럼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이런 생명을 얻지 못하게, 영생을 얻지 못하게, 천국에 가지 못하게 원수 마귀가 핍박하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나만 생명 얻고 나만 천국 가야 되느냐? 아니죠.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누군가 저분을 내가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먼저 그분을 마음에 품고 교회로 오시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개가 내가 지금 그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이제 그의 몸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천국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31절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해졌고 든든히 서갔고 주의 의로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 그리하여 이 사울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변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니까 유대라는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들이 편안해졌고 든든히 서갔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목양교회가 부흥된다, 성장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요.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은데 나 하나쯤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얘기 한번 해봐요. 나 때문에. 응? 여러분 나 때문에. 근데요 어떤 경우는요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어느 교회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목양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더 부흥되어야 될까요? 그냥 요 정도면 만족할까요? 예, 부흥된다라고 말하시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요 교회가 편안하게 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는 우리들에게 평강,
평안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교회에는 뭐가?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86년에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이제 38년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되리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편안한 교회,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싸워보세요. 서로 시기해 보세요. 서로 질투해 보세요. 서로 미워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 투쟁,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 하나가 참아야 된다. 나 하나가 분쟁의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질 때 교회가 편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잘 왔지만 앞으로도 편안하게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운영할 때 뭐 남전도 여전도 우리 재직이 있습니다. 이건 것을 제가 그렇게 막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들 보면요, 뭐 남전도 모이고 여전도 모이고 회의를 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회의를 할 때 보면 내 주장도 있고 저쪽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한쪽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측에서 속상하게 생각해요. 왜 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서로 반목 현상이 일어나고 나가서 서로가 싸우는 이런 경향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예배로서 만족해야 됩니다. 기도 모임에 만족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항상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하니까 그 다음 뭡니까? 든든히 서간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든든히 서간다고 해서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이 매스컴들이 뭐 뉴스든지 방송, 신문,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신앙이 무너집니다. 두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럼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여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한 5만여 교회가 됩니다.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예? 10,000교회가 여러분 내 주변에도 보면요, 이제 교회 간판을 내려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 안 오고 전도 안 하고 이런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는 이 장로교의 본산지라고 해요. 이 칼럼 썼습니다만요, 이 영국이 대영제국이 될 수 있었고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왜 그랬는가.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정말 영국은 한 1300 위클리프를 시작해서 존 낙스를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했던 존 로스라든가 맥킨타이어, 여러분 이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번역했던 틴테일이라든가 킴 제임스 번역, 성경 같이 정말 수많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이 대영제국을 만들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요, 여기 스코틀랜드 교회 같은 경우요, 한 3,000여 교회 가운데요 2,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스코틀랜드 가니까 가이드가 저 교회가 벌써 극장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딕 형태로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극장이 됩니다. 술집이 됩니다. 레스토랑이 됩니다. 식당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너진 건 왜 무너졌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기도가 무너진 거예요. 선교와 전도가 무너진 겁니다. 한때는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선교했고 전도했던 그 나라가 지금 선교 전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주 목교로 갔던 그 교회도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데요, 술집으로 팔려지기 직전에 이미 다 술집으로 팔려가기로 계획되었는데 이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는데, 그 교회가 이런 몇 년 된 교회인지 아십니까? 200년 된 교회예요. 근데 그 200년 된 교회가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본교회가 400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400년 된 교회가 200년 만에 그 교회를 세웠는데 200년 만에 그 교회가 무너져서 술집으로 팔려지기 직전에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영국이고 오늘날 스코틀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뿐만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천에서 이제 한 38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간간히 보면은요, 정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단들의 간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거기 연립주택이 들어서고 또 다른 것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한때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기도가 무너진 거예요. 전도 선교가 무너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려고 오신 겁니다.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모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런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오십시오. 교회로 와야 됩니다. 더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도요,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문을 쭉 보고요, 또 뉴스를 이렇게 보면요, 참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터키라는 지역에 사도행전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 터키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한 8배 정도 큰 나라지만요, 여러분, 터키 전체 기독교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30여 년 전에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외정치하 지내갔습니다. 6.25 전쟁 지나갔습니다. 지금 보십시다.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계속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다시 살아나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여러분 인생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왜 교회가 존재되는가? 왜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받기를 바라요.
왜 사람이 약해집니까? 생명이 말라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말라져 가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 보십시오. 여러분, 마른 땅에도, 여러분, 지난 겨울 보십시오. 온 천지가 다, 저겠지만 봄이 되어지고 생명이 약동하니까 온 천지가 푸름으로 다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면 다시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니까 우리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편안하며 든든히 서가며 정말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며 성제하는 교회,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복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